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탐구하고 하든 하지 않든 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묘한 것입니다. 바로 이대로, 바로 이것 이대로니까. 이 외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없다, 둘이 아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면 불법이고,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면 불이가 아닌 거죠. 불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항상 불이이기 때문에, 항상 여여하기 때문에, 이미 공하기 때문에 묘한 것이고, 둘이 아니다, 색이 그대로 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생심이, 즉 분별심이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둘인 것 같고, 믿으면 둘이 아니게 됩니다. 희한하죠? 믿지 못하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의심하니까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둘로 나눠지는 거고, 믿으면 둘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2025년 11월 20일 서장 제74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주세영이 편지로 우남 진정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한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다만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길고 짧음이 있다. 진실로 묘한 곳에 이르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니 자신의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고 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을 진실하게 알 것이고 진실하게 자제할 것이고 진실하게 안락할 것이고 진실하게 해탈할 것이고 진실하게 깨끗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오직 자기의 마음을 쓸 뿐이니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붙잡으면 바로 쓸 뿐 옳고 그름은 묻지 마라.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된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면 하나하나가 진실하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연고치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지만 마음의 깨끗함은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에 어두운 까닭에 중생이 되고 자기 마음을 깨닫는 까닭에 부처가 된다.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지만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예전에 주세영이 편지로 우남 진정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한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불법은 지극히 묘한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도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는 같은 말입니다. 이 불법은, 이 진리는 지극히 묘한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그런데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탐구하느냐고 물어보겠지만, 묘한 곳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가 물어볼 곳이 없다. 사람들이 지극히 묘하다고 하면 뭔가 묘한 경계가 있는 줄 알지만, 묘한 뭔가가 어떤 상태가 있는 줄 알지만, 묘하다 하는 것은 우리 분별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탐구하고 하든 하지 않든 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묘한 것입니다. 바로 이대로, 바로 이것 이대로니까. 이 외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없다, 둘이 아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면 불법이고,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면 불이가 아닌 거죠. 불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항상 불이이기 때문에, 항상 여여하기 때문에, 이미 공하기 때문에 묘한 것이고, 둘이 아니다, 색이 그대로 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생심이, 즉 분별심이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둘인 것 같고, 믿으면 둘이 아니게 됩니다. 이해 안 하죠? 믿지 못하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의심하니까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둘로 나눠지는 거고, 믿으면 둘이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없어지면 하나만 남냐? 하나조차도 있다 없다 하는 분별조차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법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아주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중생들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묻지만,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가, 어떻게 쓰는 게 공부를 잘 하는 건가 이렇게 묻지만, 어떻게 쓰든 둘이 아닌 겁니다. 이미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진리가 그러하다, 진리가 이미 둘이 아니다, 이미 공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못 믿으면 둘로 나눠지고, 믿어지면 둘이 없어지는 거죠. 나눠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것도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즉 나라는 게 따로 있고, 나라는 게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있고, 그 이외에 뭐 천차만별의 모든 것들이 있고,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에 매여서 사니까 어떻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묻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하고 묻는 것이 바로 너의 마음 아니냐.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고 묻는 그 마음 그대로 그게 부처다. 어떻게 마음을 쓰면 부처고 어떻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부처가 아닌 게 아니고, 일체의 모든 마음이 부처이니 마음이 부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생이 못 믿는 거죠. 어떤 마음이 부처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지 않았고 마음이 부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대로가 다 그대로 부처네.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지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믿어지면 자기 분별심이 없어지고, 그러면 원래 실상을 보게 되죠. 실상을 깨닫게 되죠. 견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한데 라고 한 것은 묘한 뭔가가 어떤 상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묘해서 둘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은 둘로 나눠진, 둘로 셋으로 넷으로 일체가 나눠진 것으로 알지만, 지극히 묘하여 둘로 나눠진 게 없다. 다만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길고 짧음이 있다. 네 아르마리 속에서는 길고 짧음이 있다 이 말이죠. 길고 짧음이 있다라는 말은 분별했을 때, 아르마리로 봤을 때는 길고 짧은 게 있다. 그런데 마음에는 길고 짧음이 없다. 마음에는 분별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자기의 마음이 부처라고 했으니 지금 자기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 마음을 봤을 때 그 마음에 분별이 있습니까? 생각이나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매였을 때, 그때에 이렇다 저렇다 분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 이 마음에 분별할 것이 있습니까? 분별이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분별에 해당됩니까? 마음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둘이 아니다, 공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둘이 아니다, 공하다 하는 것도 방편의 말로 하는 거지, 이 마음을 둘이 아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공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생각 분별에 매이면 천차만별의 세계가 벌어지고, 한 생각 분별에 매이지 않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에 걸림이 있으며 무엇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러니 묘한 거 아닙니까?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마음은 지극히 묘하여 이렇게 말해도 되죠.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다만 아직 묘한 것에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길고 짧음이 있다. 진실로 묘한 곳에 이르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니, 그러니까 깨달으면 분별을 넘어서서 깨달으면 이 말이죠. 진실로 묘한 곳에 이르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니
자신의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고, 자신의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고 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을 진실하게 알 것이고, 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을 진실하게 알 것이고, 진실하게 자제할 것이고, 아무 걸릴 것이 없으니 자유로운 거죠. 자제할 것이고, 진실하게 안락할 것이고, 진실하게 해탈할 것이고, 마음에 갇혀 있지 않으니, 아무 것에도 갇혀 있지 않으니 해탈이라 할 수 있죠. 진실하게 해탈할 것이고 진실하게 깨끗할 것이다. 깨끗하다, 청정하다, 아무 것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다, 비어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진실하게 자제하다, 안락하다, 해탈하고 깨끗하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말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겁니다. 청정하다, 깨끗하다, 안락하다, 해탈, 자제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살고 있는데, 누구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미. 근데 속아서, 어, 사르륵, 사르륵 속아버리죠. 사르륵 속아버리죠. 그래서 괴롭다 하는 거죠. 진실하게 깨끗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마음을 쓰고 살았어도 자기도 없고 쓴 마음도 없잖아요. 자기가 그 마음을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자기고 그 마음이 온 세상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인데 자기와 마음이 따로 나눠져 있을 수 없죠. 분리인데 자기와 세상에 나뉘어져 있을 수 없죠. 마음과 세상이 나뉘어져 있을 수 없죠. 불법과 마음과 나와 세상이 그냥 하나인 겁니다. 하나의 다른 이름인 거죠. 근데 방편으로 이제 나다, 너다 하고 마음이다, 몸이다, 세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들이 다른 거지, 그것을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 보십시오. 아르마리로 나누면, 그러니까 아는 걸로 나누면 뭐 이러이러한 것은 나고 이런 것은 마음이고 이런 것은 세상이고 이렇게 뭐 대충 나누겠지만, 그것은 대충이지, 이름에 따라서 대충 나눈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닌데, 이런 것을 지금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 법을, 이 소리가 이대로 법이죠. 그럼 이 소리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말을 하면 머리가 돌아가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견해입니다. 알미입니다. 이해한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소리도 이해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 말, 그러니까 뜻이 있는 말이나 이 소리나 똑같은 법인데, 그래서 말도 이해한다면 죽은 법이 되고, 이 소리도 이해한다면 죽은 소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 소리는 나고 있지 않습니다. 났죠? 말도 똑같이 살아있는 말이 되려면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법문을 들으면서도 계속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공부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두렵다. 이런 말을 이해해서는 그게 똥인 겁니다. 똥을 자꾸 쌓아두고 있는 게 됩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다만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길고 짧음이 있다. 방편의 말입니다. 진실로 묘한 곳에 이르면 다 방편의 법문입니다.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니 자신의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고 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을 진실하게 알 것이고, 진실하게 자제할 것이고, 진실하게 안락할 것이고, 진실하게 해탈할 것이고, 진실하게 깨끗할 것이다. 진실하게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말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라는 것은 그냥 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진실하게가 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을 했다 하면 다 이해를 하시죠.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나지 못한다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해는 그런 겁니다. 머리만 돌아가는 거죠. 뭐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을 이해해도 배는 불러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머리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법이 살아있는지 그것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다음 보면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랑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된다. 이 앞부분에서 진실하게 깨끗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오직 자기의 마음을 쓸 뿐이니 마음을 쓸 뿐이니 라는 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쓴다고 하는데 자기가 마음을 쓴다 이 말인데 그건 틀린 겁니다. 자기가 있고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곧 자기고 자기가 마음이고 둘이 아닙니다. 딱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쓴다 이러면 자기가 마음을 쓰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마음을 쓴다 하는 말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방편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오직 자기의 마음을 쓸 뿐이니 온 천지가 삶이 세상이 인생이 자기 마음일 뿐이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자기 마음의 변화를 붙잡았으면 바로 쓸 뿐. 옳고 그름은 묻지 마라. 그러니까 깨달아서 변화가 왔으면 그냥 살 뿐. 자꾸 헤아리지 마라.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계속 헤아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 둘이 아니어야 되는데 둘이다. 분별 안 해야 되는데 분별하고 있다. 머리로 하면 안 되는데 머리로 하고 있다. 놓아야 되는데 놓아지지 않는다. 깨달았을 땐 일체가 하나였는데 또 분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항상 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는 그런 분별이 드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법이 지극히 묘하다기보다는 그 사량 분별이 참 지극히 묘하죠. 우리가 사량 분별은 저절로 거기는 도통을 해가지고 사량 분별에는 도통을 해가지고 너무나 사량 분별을 잘하기 때문에
그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 그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그거 아닙니까? '아 이래야 되는데 나는 자꾸 저렇게 하고 있다.' 그죠?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기의 분별. 그게 지금 자기의 분별인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머리로 공부하는 거. 머리로 머리로 공부하면 안다는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다 안다." 이렇게 "다 안다." 아는 것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도 뭘 잡숫지 말고 "다 안다." 이렇게 하셔야죠. 다 알면 배가 불러지나요? 왜 배가 고플 때는 다 안다고 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먹습니까? 예. 이 공부는 실제로 밥을 먹는 것과 같고 숨을 쉬는 것과 같고 이게 살아있는 공부여야 되는 거지 안다 하는 것은 자꾸 똥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견해는 똥이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돌아보고 분별망상, 사량분별하는 습관이 저절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습관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게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이 눈만 떴다 하면 하루 종일 할 줄 아는 거는 분별밖에 없는데 머리가 저절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일이 그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향이 분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가 쉽게 될 것 같으면 진작에 수많은 인구 중에서 어 도인들이 부지기수로 나왔겠죠.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그렇게 공부가 될 것 같으면 부지기수로 나왔지 않겠습니까? 왜 정말 한 사람 나오기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실제로 하면서 그것을 알기도 해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게 공부가 된 게 아닌데 에 그 공부가 많이 되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예뻐." 뭐 이렇게 착각하고 싶어 그런 것도 착각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어 뭐 '나는 이만하면 굉장히 잘난 것 같아.' 이렇게도 착각하고 싶어 하나?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내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살얼음판 딛듯이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멋스럽게 뭉텅하게 그러니까 어 그 이전보다 조금 살만하면 굉장히 공부가 된 줄로 착각하기가 십상이고 또는 머리로 이해를 해도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기 쉽고 뭐 등등
이게 아마 상 상으로 인한 거 아니겠나. 어쨌든 예. 아상으로 인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길을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길이지 않겠나 싶어요. 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러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성분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것 때문에 잘못 가기가 일수가 아닌가. 네,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된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면 하나하나가 진실하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그런데 자기가 마음으로 헤아리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마음으로 헤아리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죠.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인생을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게 헤아리고 사량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분별을 해도 분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분별에 매여 있는지 그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된다. 이 말은 이제 보통 생각으로 하게 되면 딱 생각하는 순간 벌써 머뭇거리게 되죠. 그 순간 죽은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생각으로 들어간 것을 죽은 거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뭐 이것도 생각인가요? 이러는데, 이것도 생각인가요? 하는 것도 생각이고, 이게 분명하면 분명하다 하는 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왜 딱 그 벗어난 경험을 한 법우님들의 말씀을 들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법우님들이 분명합니다라고 합디까? 뭐 이것도 생각입니까? 이런 말을 합디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것뿐입니다. 이런 말을 합디까? 아유, 통으로 하나네요. 이런 말을 합디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합디까?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살아있는 말이 있고 죽은 말이 있습니다. 생각에서 나온 말은 죽은 말이고, 생각을 벗어나서 함이 없이 하는 말은 살아있는 말인데, 함이 없이 하는 말이 어떤 건지 해본 적이 없어서 생각으로 하면서도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공부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다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이렇게 공부해 가고 있다 하면 그건 다 공부가 틀린 겁니다. 그건 자기가 공부해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고 있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다 분별 아닙니까? 그죠? 분별에 해당되는 것은 짚어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면 그것은 분별에 해당되니까.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에 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 앞이 완전히 캄캄할 때에 그때에 길이 나오지.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면, 마음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면 그거는 분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된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불의의 자리라면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지 않게 되죠. 불의인데 헤아리고 사량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된다. 불의라는 것은 분별을 넘어선 분별이 아닌 하나가 된 자리. 근데 하나가 된 자리 이러면 또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편의 말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부 자기가 어떻게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내 발밑이 빠져야 된다. 내 발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는 겁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죽어라 이 말이 아닙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죽은 사람한테 무슨 옳은 길과 틀린 길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공부가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공부가 어렵다, 쉽다가 있습니까? 근데 어렵다, 쉽다, 된다, 안 된다, 내가 또 그랬네요. 방하착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내가 분별 안 해야 되는데 분별합니다. 이건 전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다 사량 분별하고 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안 놓아집니다. 이건 다 사량 분별하고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이 죽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상이 머리를 써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된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며, 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없다 이걸 말합니다. 무아, 내 발밑이 빠져서 죽었다. 백척간도의 진일보에서 상이 죽어버렸다. 이걸 말합니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백척간도 진일보 하면 하나하나가 진실하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지만, 상 속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상 속에서는 해탈이 안 되고 깨끗한 게 안 되고 자제한 게 안 되고 안락한 게 안 됩니다. 상 속에서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이 말입니다. 분별 속에서.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의 어두운 까닭에 중생이 되고, 자기의 마음이 어둡다 하는 것은 상에 속고 있다, 상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둘러보고 있다, 분별 속에 있다. 왜 분별 속에 있겠습니까?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내 마음이 하나가 됐다, 내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분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내 마음을 잘 모르나 보네. 내 마음 하나가 됐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뭐 하나가 돼야 됩니까? 아,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랑하면 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도 헤아리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는 것도 헤아리고 사랑 아닙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고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또는 없어지기를, 내가 없어지기를, 분별이 없어지기를 그런 거를 기다리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기다리고 좋아하는 그것이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이 지극히 묘해서 둘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내 마음이 공해지기를, 내 마음의 분별이 없어지기를 그걸 계속 원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 놓고 일심에서 한 마음에서 두 길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 길로 가면 틀렸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으니 틀렸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길이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이지.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랑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된다. 그게 이 말이 아닙니까? 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면 하나하나가 진실하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지만 마음이 깨끗함은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에 어두운 까닭에 중생이 되고 부처와 중생은 마음이 하나이지만 똑같지만 마음의 소근이 분별의 소근이 중생이 되고 분별에 속지 않으면 부처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이죠. 속으니까.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지만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것이다. 미혹함과 깨달음. 미혹함과 깨달음. 너무나 가까워서 둘이 아니어서 너무 가깝다가 못해. 가깝고 가깝다가 이게 각 거리가 가깝고 가깝고 가깝다가 못해 둘이 아니다. 그런데 미혹하면 지옥이고 깨달으면 부처다. 깨달으면 고가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도 자꾸 미혹하게 되느냐. 헤맨다는 말 아닙니까? 미아라는 게 있죠. 미아, 길 잃은 아이. 헤맨다. 미혹, 헤맨다. 혹은 뭐 우리가 왜 미혹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혹 해가지고 이러잖아요. 아유 거기에 혹 해가지고 할 때 그런 혹. 그러니까 혹 해가지고 헤맨다. 분별되는 것에 혹 해가지고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지. 분별되는 것에 혹 해 가지고. 거기 헤매고 있는 겁니다. 미아가 돼서. 근데 그게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판단을 믿어버리는 거죠. 음. 어떤 것이 미혹한 것이고 어떤 것이 미혹하지 않은 것인지 에 구분이 쉽게 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그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 버리기 때문에 에 그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으로 판단했다면 그건 백발백중 다 틀린 겁니다. 생각으로 판단은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에 있어서 자기 판단은 100% 틀린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생들은 100% 뭐를 믿습니까? 자기 판단을 믿지 않습니까? 이래서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생들은 자기 판단을 100% 믿는데 이 공부에 있어서는 자기 판단은 100%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기 판단으로는 맞는 것 같거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자기 판단은 100% 틀린 겁니다. 이거는 자기 판단을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판단을 벗어난 것 같은데요. 라는 것도 자기 판단이거든. 그래서, 아, 그 점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식으로 계속 해갈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생각으로 해결하고, 생각으로 발전시키고, 생각으로 관계하고, 생각으로. 그런데 그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어떤 기가 막히게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도 일체의 색은 공하다는 그 자리가 확보가 안 되면, 그 마음자리가 확보가 안 되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변화에 미혹해버리거든요. 보이는 것에 미혹해버린다. 자기 판단에 미혹해버린다. 이것은 자기 판단을 떠난 일이다. 자기 판단을 떠났을 때에 그러니까 진리는 자기 판단을 떠나 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판단을 떠나야 본래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자기가 잘 생각해보고 한 판단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왜 근거를 대잖아요.
이러이러한데 뭐 이러이렇지 않냐 이렇게 뭐 세상을 살 때는 그런 뭐 그렇게 사는 거지만 이 본래 자리를 깨닫는 우리 본성을 깨닫는 거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저러저러하니까 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머리로 생각으로 들어서 많은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듣고 아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전부 아는 겁니다. 다 견해인 겁니다. 법문 듣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 견해입니다. 견해는 똥입니다. 실제로 성성하게 활발발하게 이렇게 진짜로 불이법이라는 방편으로 말했을 때 불이법이 이대로인 겁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대로인 겁니다. 이대로가 이미 원래 불이인 겁니다. 원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살아도 살은 적이 없고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고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고 무엇을 해도 한 바가 없고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만나도 만난 바가 없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미혹해서 혹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혹 요거 잘하죠. 사람들이 혹 하지 않습니까? 미인이 나타나면 혹 하죠. 누가 뭐 돈 많이 벌게 해준다면 혹 하죠. 또 뭐에 혹 합니까? 칭찬해주면 또 혹 하죠. 혹 한번 보십시오. 그 혹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혹 하는 게 중생의 특징이거든. 혹 하니까 헤맨단 말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보더라도 혹한다 이겁니다. 뭔가에 혹한다. 분별되는 뭔가에 혹하는 그게 바로 분별 아닙니까? 분별을 다른 말로 하면 혹하는 거잖아요. 혹 해가지고 헤매는 거. 혹 하면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뭐 마음을 연습도 하잖아요. 마음을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본다든가 한 발짝 물러나서 그죠? 마음을 뭐 관찰한다든가 살펴본다, 알아차린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그 끝도 없어요. 끝이 없어. 불이인데 법에서는 불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마음을 살펴보고 있으면 둘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분별심이 법력으로 인해서 법의 힘으로 인해서 즉 여러분들이 공부가 힘이 생겨감으로써 법의 힘으로 인해서 저절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생각으로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생각으로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팔딱거리는 것이 지나지 않는데 우리 그 중생의 특성상 믿는다는 것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향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전혀 딴 생각이 안 든다는 건데 그거 1초도 못할걸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사량 분별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미혹하게 되고 그 습이 범력이 커지고 그 습이 더 약해지려면 첫째 세월도 충분히 걸리고
법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법원님들이 쭉 말씀하실 때 보면 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을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판단. 법문을 듣고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점검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덜해지게 되는 거죠. 이 한 번 딱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그 후부터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 이렇게 말하면 다 생각이지 뭐 하고 아예 점검 없이 가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아 내가 그동안 전부 내 생각으로 이러고 있었네요.'라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는 다 보이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해 봤자 '이거는 다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으로 맺어 버리기 때문에 매짐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 깨닫기 어렵지 않고 공부도 어렵지 않은 거지만 사람들의 성향에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성향은 전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만 왔어요. 앞으로 온다는 게 즉 생각으로 자기가 계속 내가 생각해서 저절로 내 생각이 돌아가죠. 그런데 뭐 쉬어라, 멈춰라 한다면 못 멈춥니다. 또는 멈추는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뭐 가만히 있는다든가. 그 마음이 가만히 있는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바다가 파도 치지 않고 물결이 잔잔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언젠가는 파도가 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파도 치는 거나 잔잔한 바다나 실제로 자기 이 업식이 둘이 아니게 돼야 되는 거지 마음을 바다를 자꾸 잔잔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고 그 마음을 잔잔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고 그러니까 바른 안목이 없어서 공부에 힘이 없어서 자꾸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편안한 마음을 원하죠. 법부님들이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편안한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부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공부에 힘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이 언제나 편안한 상태로 있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바른 안목이 생겼을 때, 즉 자기가 없어졌을 때 안목이라는 건 자기한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졌을 때를 바른 안목이 생겼을 때라고 말한 겁니다. 자기라는 게 있다고 의식이 되는 한 그는 둘 아닌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있는 한. 그 자기라는 게 방해 요소죠. 자기라는 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 자기라는 것 때문에 분별이 있는 거죠. 자기가 즉 분별인 겁니다. 자기가 있는 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청정이 없습니다. 자제할 수 없어요. 해탈할 수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분별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 써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머리 쓴다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는 어떤 식의 생각도 다 생각을 통해서는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의 생각도, 그것이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공부는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문 듣고 머리로 이해한 것으로는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왜 아기들, 이렇게 좀 산만한 아기들 키우기 좀 어렵죠. 봐주기 좀 어렵죠. 그 산만한 아기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눈만 떴다 하면 이놈의 생각이 산만하거든요.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진실된, 여기 오늘 진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진실로 묘한 곳에, 즉 분별을 넘어선 곳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컨트롤해서 이런 곳에, 이런 마음에 이르는 게 아니고, 컨트롤 하려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 하려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쉬어야지 한다면 그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분별 안 해야지 한다면 그거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컨트롤 하려고 하든 컨트롤 안 하려고 하든 다 분별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는 그것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분별망상이고 그것도 틀린 생각이고, 못하고 있다는 것도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틀린 판단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분별망상에 불과한데, 전부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또는 게을리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 전부 그 각자 자기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판단으로는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활에 미혹하면, 오늘 미혹하면 내일도 미혹할 것이고 모레도 미혹할 것입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둘이 없다.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을 것이다. 나도 있고 상대도 있다면 그건 분별 속에서 사는 거다. 그렇다면 발심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혹해서 내 생각 속을 헤매면서 그걸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좋다고 하면서 그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망상 속에서. 이 1대4라고 했는데 이 1대4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더 값진 일이, 더 대단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인간관계도 전부 먹고 사는 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속의 일. 세속의 일은 전부 꿈의 세계인데 그 꿈의 세계에 의미를 두면 못 벗어나는 겁니다. 꿈의 세계에 의미를 두면 자제할 수 없고 해탈할 수 없고 자제하는 거나 해탈한 거나 같은 거죠. 자유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의미 둔 것 때문입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부터 그렇게 그것이 의미가 있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목숨은 떨어집니다. 곧 목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뭐 의미를 둬봤자 어차피 목숨이 떨어지는데 어차피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데 뭐 그렇게 뭐가 옳다고 또는 뭐가 중요하다고 할 게 있습니까? 목숨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그것을 의미 두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으로 그린 허상에 의미를 두고 집착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뭐 말로 아무리 대단한 법문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말로 아무리 색즉시공이다 불생불멸이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자기가 있고 마음이 있고 세상이 있고 삶이 있고 이러하다면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뭔가 의미를 두고 그게 그 속꿉살이 하는 또는 영화 보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생각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그 생각으로 의미 두고 집착하고 있는 것 아무리 집착하고 있어도 지극히 묘해서 둘이 없다. 다만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둘이 있고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있겠죠. 좋고 싫은 것, 좋고 나쁜 것이 진실로 묘한 곳에 이르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니 자신의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고 그 마음에는 길고 짧은 것도 이것도 저것도 상대적인 아무것도 없다. 환상, 허상,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소리가 났지만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생각일 뿐이다. 일체가 너의 마음일 뿐이다. 거기에 예외는 없다. 일체가 너의 마음일 뿐이다. 그 마음의 일인데, 마음의 일을 구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저런 것으로. 생각으로 어떤 것에는 더 집착하고 어떤 것은 덜 집착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별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해봤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이 많을 때에 의미를 두지 생각할 시간 없을 때는 의미도 못 두지 않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을 때 아무 곳에도 의미를 못 둡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 의미를 두는 거지. 즉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 집착할 여유가 있을 때 집착하는 거지. 집착할 여유가 없을 때는 집착도 못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아주 다급할 때 집착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다급할 때는. 네. 아주 다급할 때와 같이 이제 평소에도 원래 집착이 없는 겁니다. 그 집착이 원래 있는 거라면 아주 다급할 때도 집착이 돼야 됩니다. 네. 아주 다급할 때는 집착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참, 이 원래 마음이라는 게 묘해서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가 없는데, 이렇다 저렇다 할 아무것도 없는 게 마음인데, 미혹해서, 그러니까 혹 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혹 해서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고통이 왜 있느냐? 혹 해가지고 뭐에 빠져서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허상에 빠져서 다 허상인 겁니다. 꿈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현실감을 아주 리얼하게 느끼는 것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에, 이게 이렇게 현실인데 어떻게 이게 마음이냐.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음이냐.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지하철이 내 앞에 왔는데 이게 어떻게 마음이냐 그런 생각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지 이게 어떻게 마음인가? 근데 음,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마음으로 분별했을 때 그것이 실제이지 실제라 하는 자체가 마음으로 구분해서 실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체가 마음인 겁니다. 근데 원래 원래 집착이라는 것 없이 원래 다 아무 것에도 걸림없이 여여하게 살게끔 생겨 먹었으면 좋을 것을. 그런데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혹해서 헤매는 혹해서 싹 빠져들어가서 집착하는 요런 성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성질도 있고 공이라는 성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혹하는 색이라는 성질 그게 공한데 그러니까 정말 백지장 차이도 아닌데 색과 공의 거리가 없는데 둘이 아닌데 또 빠졌다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빠지고 안 빠지면 아무 곳에도 안 빠지면 나라는 것도 없죠. 아무 곳에도 안 빠진다는 것은 이제 뭐 숫자로 말하면 제로. 그러니까 일체의 아무 분별에도 빠지지 않으면 내가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착 안 하고 내가 안 빠지는 것은 분별이에요. 그래서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는 못 벗어나요. 참 이렇게 공부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고 즉 길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법은 진리는 눈앞에 이대로 펼쳐져 있는 대로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 자기 생각에 자기 아르마리에 이 일체가 다 아르마리니까 이 아르마리에 빠져 있으면 혹 한 중생으로 분별심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또 나올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쪽과 저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쪽과 저쪽이라고 하는 이게 불이이고 누구나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불이의 자리이고 일어나는 분별심이 그대로 불이인데 그게 안 믿어지면 또 생각 속을 헤매야 되고 아무튼 참 재밌죠. 예. 그래도 불법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즉 진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법회 시간에 그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온다면 그게 전부이고 법회가 끝나고 움직인다면 그게 전부이고 어떤 마음이 나와도 그게 전부이고
자면 자는 게 전부이고 일어나면 일하는 게 전부인데 생각 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펼쳐지고 그러니 다시 이 법문은 이렇게 불법은 둘이 없다. 둘이 없다. 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없으면 생각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둘이 없다면. 아, 어떤 생각이 나와도 그것밖에 없고 무엇을 해도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했다고 점을 찍을 수도 없고 했다고 할 흔적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마음으로 집착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차츰 실제로 공부가 되어 가는 데는 어, 정말 진드근히 이 비법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죠. 급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생각으로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자꾸 손을 대고 싶고 하겠지만 에, 불이법에 대한 믿음으로 음, 그러고 가는 거죠. 그게 공부 길이죠.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 가는 게 아닙니다. 불이법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지 공부를 어떻게 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 간다면 그건 다 자기 생각으로 해 가는 거고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머리로 해 가려고 하는 거고 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으면 자기 사량 분별이니까. 믿지 않으면 사량 분별인 겁니다. 법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나 뭔가 다른 것을 종교를 믿거나 하라는 게 아니라 법을 믿는 겁니다. 법을 믿지 않으면 분별입니다. 그게 한 끗 차이도 아닌데 둘이 아닌 같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사량 분별로 해가는 게 됩니다.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불이법이 믿어지면 분별심이 저절로 쉬워집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